창세기 1기 59강입니다. 오늘은 33장을 읽겠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는 음,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한 동생과 우직한 형의 에, 그 관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도 힘들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성경은 그 인간 그 당시 고대 구약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고대 유대인들의 적나라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모범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그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 고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 모세오경에는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도 그렇고 그 뒤에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고대 왕정 역사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다른 민족에게서 나타날 만한 일들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성경 읽기에 어려움이기도 하고 오해가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 에서가 여러분 그 화면에 보듯이요. 에돔 조상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 에서가 특별히 야곱보다 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남자답고요. 의리가 있고 괜찮아요. 근데 야곱은 그것에 비해서 거친 표현으로 얍삭합니다. 이 속임이라는 이 키워드가 야곱을 계속 따라다녀요. 어쨌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또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망명객이 되죠. 난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망명객이 됩니다. 바단 아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갈대 우루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 이야기가 28장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33장으로 끝납니다. 그, 어, 많은 파노라마가 지나갔고, 긴 그 과정을 거친 다음 33장에서 야곱의 그 이민 생활은 끝납니다. 자그마치 몇 년이요? 20년 걸렸습니다. 앞장에서 이 야곱이 몇 번 언급했듯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각각 7년씩 해서 14년 그리고 삼촌을 위해서 노동한 6년
입니다. 20년 동안 그 라반 밑에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서서 어떤 일들이 쭉 있었는지는 우리가 한번 짚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이야기에 진행된 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요. 그 빨간 선으로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건 야곱의 여정이고요. 저 라반이 있는 곳은 여기서 북동쪽으로 한참 올라갑니다. 이제 거의 이제 아, 고향에 가까웠어요. 갈릴리 호수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지도 가운데 있는 어, 바다는 사해예요. 예루살렘도 그 사해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갈릴리 이 호수가 이렇게 각인돼 있어서 그 예루살렘하고 갈릴리 호수하고 가깝다 생각이 되잖아요. 사해는 뭔가 좀 먼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해가 바로 옆에 있어요. 사해가 크고요. 갈릴리 호수를 훨씬 지나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 야복 나루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고 그 강을 건넌 다음 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야복 나루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이르는 요단강 원류가 아니라 지류예요. 실개천 같은 데겠죠. 그곳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고 이름을 새로 받았습니다. 네, 그곳을 야복나루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제가 쓰는데 안 보이죠? 다시 쓰겠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기억해 두세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때 이 브니엘과 그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의 등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고 했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분이엘입니다. 대구 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종종 그 무게에 있는 글을 쓰는 그 회원 한 분의 닉네임이 분이엘 남이에요. 남 암흑의 장로라고요. 다샘교회 예, 교우입니다. 이분과의 인연은 제가 아주 특별하죠. 아주 옛날 그러니까 언제죠? 네, 82년 8월부터 83년 7월까지 군목 마지막 1년 동안 제가 근무하던 곳이 창동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하러 이 이야기를 하지? 말이 직접 공부하고 관계없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어요? 근데 여기 이게 후송 병원이거든요. 예, 군 병원이죠. 예, 이게 분일남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거기에 이제, 이제 거기에 이제 전방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나온 거거든요. 음, 군대에서는 이제 어디 어디로 가기로 뭐 명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그 이제 그 지휘관한테 다 보고하고 그럽니다. 예, 그 바로 그 직전까지 거기서 거의 군종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렇게 안면이 있습니다. 그냥 오래됐죠. 벌써 몇 년이에요? 83년이라고 한다면 40년 전이네요. 어, 예. 그
분이엘 남, 근데 남은 이제 이게 성을 딴 거고,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십시오. 분이엘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지도 다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화살표되는 그 왼쪽으로 가죠. 약간 꾸불꾸불하게 해서 왼쪽으로 갑니다. 스캠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게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지도라서 저렇게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의 자리를 잡게 돼요. 세겜. 근데 베델로 내려오고, 어, 그러고, 베델, 마무레, 헤브론, 여기까지 옵니다. 에서는 사해의 동편에서 올라갔다 내려가죠. 그러니까 저 밑에, 사해 저 밑에, 남쪽, 거기가 이제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족속 지역이에요. 거기에 에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기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그 부하들을 데리고 동생을 맞으러 야복 나루 건너편까지 왔어요. 네, 그거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른 지도도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어, 세일산이라고요. 세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에서가 세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이런 상봉하고, 이거 우리 본문을 따라가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 야곱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같이 가자. 내가 길을 안내하겠다. 야곱은 그거를 노 땡큐 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 몇 명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그 사람을 따라서 네가 가고 싶은데 가라 하더라도 그거마저 사양합니다. 야곱이 뭔가 찜찜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 속사정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그 에서가 동생과 만나서 선물을 잔뜩 얻어요. 뭐 뇌물이라고 하면 뇌물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그런 거 봤는데 뭐 기분 나쁠 사람 없죠. 이 에서가 처음에 동생을 만나러 올 때 순전하게 선의로만 왔는지 아니면 좀 보자. 저 녀석이 좀 변했나 안 변했나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생각으로 왔는지 아니면 20년 전 그 속았던 거 그거 한번 된통 갚아주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보낸 그 선물 어마어마하거든요. 수백 마리 그 짐승들입니다. 뭐 그걸 오늘날 그 돈으로 환산하면 뭐 수십억 원 되지 않겠어요? 이건 뭐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그 암양 한 마리 얼마 뭐 등등 해서 말이죠. 결국 그 동생과 그렇게 좋은 이제 상봉을 하고 네, 헤어져요. 그 에서의 선의를 야곱이 조금 이게 정중하게 사용합니다. 에서가 섭섭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내색 하지 않고 돌아서요. 그래서 세일로 돌아갔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일이 바로 여러분 지도 맨 아래 세일산 돼 있죠? 세일산, 세일산, 예, 거기입니다. 그 근처예요. 그리고 그더 밑에 글씨 에돔이 보이죠? 그 지역이 다 에서가 자기 종족을 늘린 지역입니다. 에돔 종족의 태두가
에서죠. 연 밑에서 위에 동사까지 맞으러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야곱은 야곱은 형 에서의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세겜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이제 지도는 들어가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뭘 잘못 건드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한번 기다려주세요. 예, 개인이 잘못 건드려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비호를 가면 되나? 네. 아닌데요. 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내가 요걸로 이제 누르는 거 잘못 눌렀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본문으로 가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음, 천천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왔죠. 나왔습니다. 음,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 순서 나누는 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가장 좋아하는 아내 라헬,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요셉은 뒤에 뒀다. 안전을 보장하는 거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억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보니라. 입 맞춘다는 거는 서로 뺨을 댄다는 거겠죠. 이쪽 대고 저쪽 대고. 네, 그런 게 이제 우리 동양에는 좀 어색하죠.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식솔들이 많았거든요.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뭐 야곱 서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어, 단어들을 자주 이제 습관적으로 쓰는 게 맞냐 안 맞냐 하는 건 둘째치고 그러한 단어들을 익숙하게 생각하며 살 필요가 있어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받을 때 그걸 우리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은혜죠. 그거 생각하면 불평불만 할 게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잖아요.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늘을 보고 그리고 빗소리를 듣고 하는 거 다 은혜죠.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예, 첫 번째는 여종들이 쭉 와서 여종들과 자식들 절하고 레아와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스가 또 이르되 내가 말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스가 여기도 또 은혜가 나오죠.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이런 말을 하다니 예, 야곱이 철이 많이 들었네요. 새삼스럽습니다. 뻔뻔스럽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작자가 이제는 형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런 변화는 좋은 거죠.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형의 그 위협 혹은 그 안갚음 그런 것만은 피해보자는 뜻으로 저렇게 음, 아주 최선의 공경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선은 아니겠죠. 솔직하게 저런 생각이겠죠. 이렇게 변화하는 거 좋은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의 삶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단계로 간다면 뭐 부러울 게 없죠. 근데 우리들은 은혜는커녕 손해 본다는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많으니까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하더니라. 멋진 장면이죠. 네, 이렇게 형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도 야곱은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요.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 동생 가고 싶은데 자기가 안내하겠다는 겁니다. 이쪽은 음, 좀 속된 표현으로 에서의 나와바리이니까 일본 말이죠. 나와바리 내 터전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잘 이끌어 줄게 안내할게. 야곱이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때가 죽으리니 사실이겠죠. 사실이기도 하고 가능한 한 형님과 좀 빨리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두려워했으니까. 그, 그, 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두려움이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걸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히 야뽕나루에서 야곱이 취한 태도를 보면 형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북아메리카 말입니다. 그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어도 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어도 그 노예가 되었던 사람은 주인을 보게 되면 저절로 노예처럼 행동합니다.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야곱이 에서에게 얼마나 심각한 두려움이 있었는지는 뭐 그가 행한 태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능하면 형님이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한대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그 형하고 같이 있는 시간은 별로 편안하지 않거든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뭐 저도 이제 그러한 경험들은 있어요. 이거 뭐 저의 사생활이니까 그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 없는데 어, 그 어떤 대상과 상당한 기간 동안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그 상처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 전혀 그런 상처가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네, 같이 뭐 대화를 한다거나 뭐 어떤 그런 뭐 자리를 함께 하는 거 이게 이제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제 그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근데 편하지 않은 거죠. 이 야곱은 에서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요. 뭐 좋다고 한다면 형의 선의를 정말 마음속으로 좋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형하고 더 회포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무용담도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이제 됐습니다, 됐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새 일로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새 일로 안 갑니다. 세겜으로 갑니다.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왜 새 일로 간다고 저렇게 큰 소리 쳤을까요? 근데 조금 이상하네. 새 일이 아니라 세겜으로 갑니다. 새 일은 남쪽이지만 세겜은 동쪽이에요. 미안합니다. 서쪽이에요. 그럼 서로 만날 일도 없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만나긴 해요. 언제 만나냐. 이삭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죽었을 때, 둘이 같이 장사 지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만나긴 해요. 근데 평소에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거리도 멀고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지금 요 표현으로만 본다면, 야곱이 곧 뒤따라서 에서를 만나러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의 심리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아껴소서 얻게 하소서 하며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또 둘러댑니다. 그날의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이 야곱은 약속대로 뒤따라서 세일로 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서쪽이에요. 남쪽이 아니라 서쪽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어떤 그 가축이 살 수 있는 막을 졌다는 겁니다.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예, 숫곳 이거는 막 막들이라고 우리 성경 각주에 나와 있는데 예, 동물들이 짐승들이 살 수 있는 막이 있는 들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이거 하란이에요. 평안의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짓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뭐 이거는 돈 그, 돈 이름입니다. 뭐 은전인가 뭔가 그래요. 요 이야기가 여기 들어오죠. 이제 34장에 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하몰 집안하고 정말 이거는 성경에 아예 기록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그 인생은 속임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또 속기도 했고 그 자식 많은지 바람잘 날이 없다는 말에 딱 들어맞듯이 자식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셉 때문에 그 극심한 그 가뭄, 기아에서 살아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야곱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은 겁니다. 이 끔찍한 일이 34장에 벌어져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름도 이상하죠. 엘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엘 말이에요. 엘로힘 할 때 그 엘이기도 합니다. 그 엘, 엘, 엘로 헤이스 거기에 우리 각주 2번에서 이렇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어, 하나님. 엘, 엘로 헤이 이스라엘. 엘이 세 번이나 들어갔죠. 하나님을 가리켜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엘도요. 엘, 하나님이 이기시다. 혹은 하나님을 이기다. 두 가지 뜻으로 다 해석이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엘.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